어, 목소리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나왔는데 벼랑간은 오늘 오후에 목이 그냥 저도 참 이상합니다. 보통 이런 목소리가 나오려면 감기가 체해야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목소리가 막 나오지가 않고 이렇게 확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을 우리 김정민 전사님한테 좀 대신 불러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알아주는 명문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유능한 간부 자리까지 올라간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유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늦은 나이에 전도를 받았죠. 전도를 받아서 그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조금 일찍 왔는데 조금 일찍 오다 보니까 예고 없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인도 없었고 자녀들도 없었고 그 집에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들어가서 있게 되었을 때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다들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각과 함께 한 가지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전엔 누군가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쑥스럽고 기도를 또 하다가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히 기도할 만한 어떤 용기도 내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으니 오늘은 기도라는 것을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집에는 아무도 없고 누구도 자기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을 사람도 없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타박하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누가 핀잔 주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로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분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는 순간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도 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전혀 어떤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그러다가 문득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했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은 자기 입으로는 난생 처음으로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입으로 불러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음 말을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어나갈지도 몰랐고 또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이름만 그렇게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내부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목이 점점 메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지만 드디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고 마침내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흡사 김춘수 시인이라는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의 일부처럼 말이죠. 그 시의 내용은
그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시가 아닙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땅에서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꽃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분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날 샤워를 하며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비치는 자기 자신의 등에는 지난 10년 동안 그를 아주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피부병이 여전히 흉한 모습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리고 또한 약을 발라도 낫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가 이렇게 명했던 것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피부병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부병아 나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자기 자신도 피식하고 웃고 말았죠. 그리고는 샤워를 마친 다음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는데 평소처럼 아내가 이제 그 등에 약을 발라주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여보, 피부병이 나았어요. 놀라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로 등에 피부병의 허물이 벗어져 있었습니다. 일순간 쇼크가 오면서 아주 충격을 받으면서 머리에 섬광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야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즉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있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바로 그분이라는 뜻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광대한 우주를 떠받치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원자보다 더 작은 미립자와 같은 소립자 같은 아주 작은 존재까지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므로 과거에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분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약속하신 그 어떤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약속,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나타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베델 하면은 벳 하면은 집이란 뜻이고 엘 하면은 하나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할 때 그 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구약 성경에서 흔하게 그리고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름인데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이 한 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엘리온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땐 엘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라의 여종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이, 즉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 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이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이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 그럴 때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영원하시고 그래 그분의 뜻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 때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높으신 하나님, 이런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원래 뜻이 덮여져 있던 이 덮개를 제거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그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커다란 계시 가운데의 계시 중에 계시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타락한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야말로 계시 중에 계시요 계시의 최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천하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내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네, 그냥 그대로 잠깐 이렇게 놔두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나타냈다 그럽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요약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처형을 당하시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즉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처형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함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이죠.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한 곳을 택하였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12장,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시려고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6절 말씀 보면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너희는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바로 그곳으로, 그 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인데 그 지정하신 곳에 무엇을 드시려고? 무엇을? 12장 5절 말씀. 무엇을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가 선택한 그 한 장소, 거기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어왔던 그 가나안 땅의 횡행에 있었던 가나안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전이 여러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항상 굉장히 그 아람들이 나무가 이렇게 거목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뭔가 그 나무에 신령한 것이 이렇게 깃들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원을 빌기도 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황당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아주 어떤 그 바위 같은 경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팔공산에 무슨 뭐 갓바위 뭐 이런 바위들 보면 뭔가 모습이 좀 기묘하게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를 빌면 그 신이, 그 산신령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소원을 이뤄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뭔가 산세가 기기 묘묘하고 그리고 풍광이 아주 빼어난 그런 곳에 보면 늘 사찰이 들었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가나안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아람들이 거목이 하나 있는 어떤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신전을 세우고, 나무가 우거지고 그야말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신전을 세우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라 신상을 거기에 세우고 섬겼던 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장소의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뭐라고요? 무엇을 두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이 바로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곳, 즉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그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경제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놓고 보면 그 한 곳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서 드리는 것이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3대 절기 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옆에 동네에 그냥 사는 사람 정도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유감스럽게도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돼서 그냥 차로 몇 시간만 오면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여행 거리였던 것이죠.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나안 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한 곳, 여리고에도 한 곳, 저 위에 그 단이나 그 밑으로는 부엘세바나 이런 데도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다면 사람들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터인데,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명령하셨던 이곳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지정을 하셨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근데 그곳은 다윗하고도 관계가 있는 곳이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적어도 예루살렘이 무슨 산이라고요? 그곳이 모리아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리하여 3일 길을 거쳐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결박하고 그 위에 나무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 이삭 대신에 술에 걸려있는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만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예표하시는가? 자, 한번 들어봅시다.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때 이삭의 나이는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가 불에 탈 그 화목을 스스로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4살, 5살 먹은 아이가 아니라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든 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15에서 혹은 17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5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삭의 나이가 15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 17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 여러분, 115세 혹은 117세 먹은 노인이 15살 혹은 17살 먹은 혈기방장한 어린아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아이가 반항하거나 도망가면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삭이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아버지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삭의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결박에 맞선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훗날 십자가에서 재현이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뿌려 죽임당할 줄을 알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아시고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삭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인 것이죠. 또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애끓음과 그리고 또한 이 번민이 일어났을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처럼 그야말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찢어지는 그런 그 아픔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골고다 언덕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그분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유효하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그 심정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당연히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에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은,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외에 다른 곳, 더 편하다고 해서 여리고나 혹은 저 위에 텔단이나 혹은 그 위에 저 북쪽의 다른 어떤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효하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그곳이라 할지라도,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와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사 가운데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드리는 제사만이 드리는 제사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제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 있는 제사라고 한다면 그 제사는 올바른 제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런 제사라고 한다면 그 제사는 올바른 제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제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즉 예루살렘 성전에 그분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었고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의 황금사원으로 지금은 변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제가 원고에 없는 말을 해서 아마 자막에는 뜨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그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로 하여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인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쟁이, 우리로 하면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그 심령 가운데 품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품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제사만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을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즉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이 그분의 이름을 두신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있는 것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 두고 나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두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구히 복을 받는 비결이 예배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집중하는 예배,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셨사오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구히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